할렐루야. 이제 성탄절을 며칠 앞둔 이 수요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또 주님이 성탄하신 귀한 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리아와 요셉의 성탄신앙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성탄절 그러면 12월 25일 뭐 이렇게 생각하고 1년 중 하루만 성탄절 신앙을 가지고 또 성탄절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성탄절은 1년 중에 하루만이 아니라 1년 365일 내내, 아니 우리 일생 동안 성탄절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탄절을 앞둔 수요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켰던 동정녀 마리아와 요셉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절에 가져야 될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라고 하는 것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마리아라고 하는 이 처녀와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정혼한 사이였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유대나라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기까지는 세 단계를 걸쳐서 결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실은 이게 우스운 얘기긴 한데, 아이가 엄마 복중에 있을 때에 서로 부모들끼리 내가 낳은 아이가 남자아이고 당신이 낳은 아이가 여자아이면 우리 아들과 당신 딸을 앞으로 결혼시킵시다. 이렇게 아이가 복중에 있을 때 부모끼리 약속하는 약혼 단계라는 것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부모들끼리 약속을 하죠. 그래서 정말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태어났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제 어느 정도 자라나고 결혼 정년기가 되어질 때에 서로 만나서 정혼식을 합니다. 정혼식이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의 약혼식 같은 건데, 날짜를 잡고 결혼 날짜를 잡고 준비시키는 이 정혼 기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이 이제 준비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서야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마리아와 요셉 이 두 여자와 남자가 어떤 관계였냐면, 성경은 정혼한 사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약혼 기간 다 지나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 날짜까지 잡은 결혼을 준비하는 이 기간에, 이 정혼 기간의 사이였던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걸 신앙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은 다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과 영적인 약혼을 한 자들이고, 그리고 지금 이 세상 사는 기간은 정혼 기간인 거예요. 그러면 결혼은 언제 하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우리는 신부로서 단장하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여 오시고 그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우리는 신부 단장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래서 공중에서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결혼 예식을 하는, 그게 바로 이제 결혼잔치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우리 주님 세상에 다시 재림하여 오시면 이제 신부 단장하고 있다가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먼저 이 성탄절에 마리아에 대한 신앙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사실 육적으로나 마음으로나 영적으로나 아주 정결하고 순결을 잘 지키면서 살아왔던 동정녀였습니다. 이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건 순결을 지켰다, 정절을 지켰다, 그런 의미입니다. 요즘이야 뭐 성적인 타락이 너무 심해서
정결과 순결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마는 당시만 해도 정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든지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고요. 결혼식도 안 했는데 아이를 갖는다? 이건 굉장한 큰 범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 이게 유대법에 따라서 구인회의에서 사형 판결을 내려가지고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이게 이제 율법적인 그런 그 명령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굉장히 불결하게 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십계명에도 나오지만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걸 간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간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거나 짝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영적인 간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난데없이 그런 정결하고 거룩하고 정말 순결을 지키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대짜고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렇게 말을 전하니까 사실은 마리아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천사에 전해주는 그 말은 기절초풍할 일이죠. 그때 천사는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이 있지 않느냐? 본래 그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엘리사벳이 이미 6개월 전에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이 아이를 잉태를 했다. 이게 누구죠?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을 엘리사벳이 잉태를 한 거거든요. 사실 잉태할 수 없는 여인, 사실은 아무런 여인의 어떤 그런 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 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것도 기적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천사가 전해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오늘 마리아는 이 말을 얼마나 많이 정말 엄청나고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요청으로 받아들이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몸을 빌려서 세상에 오시겠으니 내 몸을 좀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모리아산에다 데려다가 나에게 번제로 죽여 바치라고 하는 것보다 더한 요청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나를 또 내가 가진 물질이나 명예나 무엇을 쓰시겠다고 하시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요청하신다 하더라도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부할 수도 있고 수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가졌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거부할 거냐, 내가 그 요청을 수락할 거냐, 이건 내 부담성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뭐냐 하면 내가 기도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는요 우리 부담성인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거냐 안 드릴 거냐, 이거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에 하나님 성령이 내 마음에 역사하실 때 내가 이걸 순종할 거냐 말 거냐,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이것은 다 뭐예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 그런데 이
마리아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걸 거부할 수가 있었어요. 나 안 됩니다. 나 주님의 뜻을 따르면 내가 육신적으로, 내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많이 순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텐데, 주님의 뜻을 따르면 고난을 당할 게 뻔해요.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늘의 영광과 상급과 면류관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도 또 있거든요. 마리아가 순간, 그 시간에 순간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근데 마리아는 위대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엄청난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거예요. 결정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결정을 했는 거예요. 결정.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게 망설이는 건 믿음 아니에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거냐 말 거냐, 내가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거부할 거냐.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도 누구 뭐예요? 인간의 선택인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는 거죠. 비록 세상이나 다른 사람이 자기를 부정한 여자로 낙인을 찍는다 할지라도, 눈총을 주고 재판을 받고 혹시 돌로 죽임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녀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정말 무한한 믿음과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이 없으면 절대로 수락할 수가 없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버렸어요. 행복과 불행의 주권은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마리아는 믿었어요. 그래서 순종하기로 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두려워하지 않고 결단을 내린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결단을 내리고 주의 뜻대로 내가 아이를 잉태시키시면 잉태를 해서 이 아이를 낳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순종하기로 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요셉이가 그 임신을 한 마리아를 데리러 온다는 소식이 들려요. 자, 마리아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숨었을까요? 아니요. 숨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 앞에 당당하게 나타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참 중요한 게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돼.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여호와께서, 나의 가는 길은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런 신앙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결정,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어느 날 요셉이가 임신한 자기 자신을 데리러 온다는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숨지 않았어요. 요셉 앞에 당당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그 배를 불쑥 내밀고 요셉 앞에 섰을 겁니다. 이게 뭡니까? 나는 예수를 잉태한 자다. 요즘 말로 말하면 나는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따르는 기독교인이다, 이거예요. 근데 요즘 어때요?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잉태했다는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걸 부끄러워하고 숨기려고 해요. 사실 이런 행동은, 마리아의 행동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오늘 마리아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죽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뭐예요? 살아요.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는 자, 주님께서 결코 죽이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도 죽기를 각오할 몇 번 했거든요. 주님을 위해 내가 죽겠다고. 근데 안 죽이시던데요. 오히려 살리시더라고요. 오히려 요셉에게, 또 후대에게 마리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심지어는 지금 천주교에서는 마리아의 상을 세워놓고 신격화하면서 마리아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섬길 정도가 높임받게 됐잖아요. 여러분, 오늘 나도, 물론 그렇다고 마리아를 우상화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그건 천주교와 개신교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슨 형상이든지 하나님 외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거나 거기에 절하지 말라고, 그건 우상이라고 가르쳐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우리와 저와 여러분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마리아가 가졌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님을 잉태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 주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나도 주님 때문에 영광을 받게 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복된 마리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마리아의 성탄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마리아와 함께 정혼했던 요셉의 신앙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요셉, 자기 정혼자인 마리아에게서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누군가가 요셉에게 들려줬어요. 요셉이가 이제 자기 정혼자 마리아가 글쎄 부정하게도 누구 아이인지는 모르지만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여러분, 요셉이가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정말 고민이 된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마리아가 순결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했고 정말 사랑했고, 근데 소문이 들리니까 어떤 남자를 만나서 아기를 가졌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기를 가졌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또 마리아가 아기 가졌다는 소문이 점점 나면 아마도 자기가 사랑하는 마리아는 심한 부끄러움이나 아니면 죽임을 당할 것이 뻔한데 요셉은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여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정도 모르고 요셉이가 그런 부정한 마리아와 약혼을 했대, 정혼을 했대, 그러면서 얼마나 수군될 거예요. 또 결혼 전에 두 사람이 부끄러운 짓을 해서 아마 아이가 생겼나 보지 별의별 비난과 별의별 조롱을 받게 될 것이 뻔했어요. 그런 일도 없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인생을 살다 보면 남들에게 이런저런 오해들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어땠대, 저 사람은 어땠대, 쟤는 누구라 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의 그런 소문과 그런 것들 때문에 신앙이 좌우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랬을 거예요. 대부분.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요셉이가 보통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일을 당하면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당황하거나 어쩔 줄 몰라 하거나 혈기를 부리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되게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 가만히. 그래서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을 때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왔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동을 치면서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뭐 별 불평을 하고 난리를 치고 있을 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역사하심을 보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요셉이가 가만히 있었던 것은 물론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되고 화도 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쳤겠지만 그러나 원망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객관화시키는 기도를 한 거예요. 요셉이가 뭘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과 이 문제를 왜 나에게 주셨습니까?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려고 그 뜻을 행하려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생각하는 자체가 기도가 돼야 돼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뭐 엎드려서 뭐 주여 삼창하고 뭐 그냥 통성기도하고 이것만 기도인 줄 아시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사건과 문제를 놓고 가만히 한번,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사건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 이 고민들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려고 하고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신앙을 갖는 것, 이게 요셉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모습이에요. 괜히 뭐 불쾌하다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냐고, 세상에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일들을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힘들어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에 빠지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지혜로운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요셉은 의인이라. 여러분, 의인이 뭐예요? 의인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행하고자 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그래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 또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의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살아계시고 완전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나에게 대해서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고 그 깊은 뜻과 목적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이런 문제를 나에게 주셨을 때는 무언가 뜻이 계시겠지, 그 뜻이 무엇일까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걸 생각할 줄 아는 게 참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뭐 그냥 무조건 주시 없어서 이거 기도만 한다고 이게 기도인 줄 아시면 안 돼요. 요셉은 깊이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아내가 될 여인이기 전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요셉은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가 정말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내가 가진 직장이나 사업이나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나 자녀 등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내 것 아니에요.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올 때 벌거벗고 왔고 맨손으로 왔어요. 근데 다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것들이더라고요. 다 주님의 것이더라고요. 이걸 요셉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내 아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가 내 아내라는 거예요.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그녀가 부정을 저질러서 아이를 가진 거 아니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게 가지게 된 거야.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고 말씀했어요. 요셉은 이 천사가 전해주는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 데려오기로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가장 선한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결정하는 거, 이게 가장 선한 결정이고 바른 결정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마리아와 잉태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오기로 했던 거예요. 요셉은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마리아가 비록 아이를 가졌지만 하나님은 마리아를 뭐라고 하느냐면 처녀라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라, 동정녀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아기가 잉태됐다는 사실도 믿었어요. 지금이야 뭐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했으니까 뭐 남자가 없이도 뭐 아이를 가질 수 있을 정도의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 시대가 아닙니까? 그렇지만 지금이야 뭐 과학과 의학이 발달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일이 될지 몰라도 당시에는 믿기가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그러나 오늘 요셉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은 것 같으죠? 아니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게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요셉이가 마리아를 데리러 갑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을까요? 아니요. 가벼웠을 겁니다. 오히려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것이 고마웠을 겁니다. 오늘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그들의 믿음이 2배가 됐을 거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쁨도 2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성탄절을 앞둔 이 수요 예배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던지면서 나는 여러분들이 마리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의 기쁨도 2배가 되고 또 충만해지는 정말 진정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